아멘. 비레름 윌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제일 강한 사람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따라서 하시죠. 지금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마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지면 우리에게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조금 지혜롭지 못해도, 조금 강하지 못해도 행복하면 돼요. 그런데 그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행복을,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냥 감사를 초월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열매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물질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요. 건강도 명예도 평안도 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이 허망하게 되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절대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 삶의 능력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부하게 된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꼭 찾아서 저한테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 다윗의 고백인데요.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6월절, 7실절, 초막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에요.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었는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두 번째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소선을 거두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절, 이 칠칠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막사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 금년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한 수학, 또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새로운 6개월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6개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절기에 어떻게 참여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을 그의 문, 그의 궁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궁정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나 왕자나 공주나 고위 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격이 있는 사람이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분명 전도할 때 오겠다라고 전화번호도 알죠. 이름도 다 알죠. 심지어 어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 전화를 하잖아요. 쌩까입니다. 쌩까. 받지도 않고 또 받아도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배당 한번 들어오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믿음이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또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몸을 찢고 온 피를 다 쏟아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궁정에 들어가듯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 선하시다.
두 번째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세 번째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예배해야 된다. 만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 찬양드려야 하는 이유,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대대에 이르시는 미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이유가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선하십니까? 여러분 인자하십니까?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여러분 잣대로 판단한다면 그 누군가가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실하고 유능한 부하 우리아를 술수를 써서 전쟁 깊숙한 곳에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한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또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울, 그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바울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지만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도망자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자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꾼 같은 짓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온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런 거에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시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르시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라본의 작가 밀턴은 40세에 눈을 실명했어요. 눈을 완전히 실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날 소경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올렸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져서 볼 수 없지만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것이 밀턴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이런 수준 있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고백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우리가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입술을 통해 즐겁게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복음성가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찬송가가 우리가 흥얼거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고 튀어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시죠. 즐거운 찬송을. 즐거운 찬송은 느린 찬양을 해도 여러분 감격의 고백을 하면 즐거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빠른 찬양만 즐거운 찬송이 아닙니다. 느린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느린 찬양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춤을 추고 우리의 몸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운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조용한 콧노래 수준을 뛰어넘어서 따라서 하십시다. 크게 외치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 크게 하십시오. 찬양팀 인도할 때 찬송 크게 하십시오. 그 중얼중얼거리고 가서 뭐 할 거예요? 그 목 아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찬송 크게 부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크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마음껏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온 땅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 땅은 모든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존재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역시 찬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보면 위기 순간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찬송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실제로 찬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전멸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됐을 때 패했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 여기서 복병을 주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복병이 여러분 그 주어가 아닙니다.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어요. 어떻게 패했느냐? 이렇게 패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러 올라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떨결에 지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죽이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감사의 찬양이 시작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2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의 앞에 나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리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시 성전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교통시설이 발달된 그런 때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한 그런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고, 아마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저를 비롯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거의 대부분이 걸어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올라가요?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소 한번 끌어보십시오. 부자들은 소 끌고 갔을 건데, 이런 소가 말을 잘 들을 때는 잘 들었는데 한번 띵까 놓으면 넘어요. 염소, 양 이런 애들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끌고 가야 돼. 가지고 가야 돼.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왕위를 잃고 가문이 몰락했습니까? 예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왜 아들이 또 제사장이 또 법궤를 뺏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가문이 몰락했습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쁘게 예배 잘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결단, 입술을 통해 즐거운 찬양하자. 두 번째 결단, 기쁘게 예배드리자.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뻐 춤추는 감격의 예배, 기뻐 춤추는 감사의 고백, 찬양이 있습니까? 예배와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고백으로 젖어들고, 늘 찬양의 고백으로 젖어들고, 늘 예배의 섬김으로, 봉사의 섬김으로, 전도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외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금년 6개월의 신앙력 성숙과 그래 건강과 직장, 사업장, 가정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으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매일매일마다 즐거운 찬송이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고백이 매일처럼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난 6개월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6개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